오늘 저는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가지고 원합니다. 지금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성경에서 보니까 주전 587년입니다. 586년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기 1년 전에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나온 말씀이 우리 본문의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은 선포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요. 하나는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 메시지를 놓치지 않느냐, 선지자들 통해서 나누는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중에서 30장에서 33장까지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심판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안 좋은 절망의 상황들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30장에서 33장까지는 그 와중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30장에서 33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33장의 메시지는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나타내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려주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이야기하면서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한 것처럼 갇혀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꼭 한국교회 같아요. 지금 두들겨 맞아서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모습이 한국교회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은빛교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원하고 승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이 사람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이 질병과 오히려 이 재앙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너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심판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성을 회복하시며 누굴 보내시느냐,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총회의 시간이 되시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시기 원하느냐, 그전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향해서 마음 그 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리라고까지 이야기한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먼저 살펴볼까?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기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무너질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 심판하실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느냐, 제발 좀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그들의 잘못된 분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최악의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지도자들 나름대로 타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타락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악인을요 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성시하는 성역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뭐 하느냐, 잘한 것만 자꾸만 얘기하는데 잘하는 것도 과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대가 악한 사람은 선하다고 얘기하고요, 심없고 빨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악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 미친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나라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지금 한국, 대한민국의 상황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예레미야가 봤을 때 어떤 모습이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목청 올려 선포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때리고 어떻게 되고 오히려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더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며 이 재앙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일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셨다고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는지도다. 여기서 얘기할 때 이를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는 단어는 어느 예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으로 3절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모든 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을 행하고 일을 만들어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찌르기는 의의 하나님, 여호와 노이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불합리해 보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한 일들이 득성하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이 성인이 되어가는 이 미친 세상 가운데 이 서로 솔직히 말해 예레미야가 잘못한 건 없어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 입을 틀어막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름 여호와라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 할지라도요, 악한 것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할 수 있느냐,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너에게 말한다 말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3절입니다.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요? 시대 틀에 갇혀있을 때요.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요. 지금 눈앞이 깜깜한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지금이 뭐 할 때라? 부르짖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 그러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보이신 얘기가 이제 4절 이후부터 내가 성을 치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 없는 것 또한 무엇에 대한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초당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세요. 무엇을 보시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악을 보이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완한 그 이방인보다 더 큰 죄악을 지으며,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되 그들이 하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박하고 오히려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라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짓밟는 그런 모습들을 하박국이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들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들을 뭐하리라? 갈아엎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백성, 새로운 마음가짐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이 듣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에게는 크고 하나님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소초할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하여 높은 곳으로 다닐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예레미야가 이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이 예언의 메시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안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 무슨 우리나라가 멸망해?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 예레미야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끊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이방과 열방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깨닫게 될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멸망과 어려운 가운데 예레미야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메시지를 그것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바로크게 36장에 보면 그것을 모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한 것을 사람들이 후에 바벨론의 꼴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했나 보다, 우리를 포기했나 보다, 바벨론의 힘이 더 강했나 보다, 야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적었나 보다, 무엇이 문제인가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예레미야의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장으로 넘어가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바벨론까지 심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당시 바벨론은 절대로 멸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 중에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할 것까지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한 후에 한 왕을 세워 그 왕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일들을 어느 때요? 갇혀있을 때요.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요. 풍전등화 있을 때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오늘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다스렸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이런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 이건 누가 허락했느냐?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도요. 지금 코로나에 얘기하니까 완전히 그냥 힘을 못 쓰더라고요. 뭐 의료시설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많은 지금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요 작전을 못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두 번째로 뭐 G2라고 해서 강하다고 엄청나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그 나라 보니까 아니 애국 같아요. 완전히 홍수도 나고 그리고 더 얘기 들어보니까 돼지열병부터 시작해서 뭐 걸리지도 않은 패스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하늘의 우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메뚜기떼도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더니 어떤 하나님 안에서 그 외국의 같은 재앙이 중국 가운데 내리는 걸 봅니다. 그럼 이 일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갈아엎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 안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갇혀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다시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시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지금 고난과 역경의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침묵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지금 시대는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며 문제와 어려운 것을 건지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지금 교회가 정부랑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법은 따라야 됩니다. 뭘 지시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따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따라야 돼요.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저희가 마스크 쓰려면 마스크 써야죠. 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쓸 건 쓰고 주의할 건 주의합니다. 주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정부방침의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성애 부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태원 클럽에 대한 부분들은 그들의 신상을 도와주고 그들의 신상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감추고 그 언론에서 다 내리게 하면서 오히려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 선포하는 교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면 눈에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느냐? 침묵하지 말고 이제는 뭐 할 것을 예레미야야 내가 할 것이 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있는 감옥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부터 사람들은 예루살렘 있는 데가 제일 안전할 거라고 보죠. 아닙니다. 바벨론이 침입했을 때는요. 그 갇혀있는 데가 제일 안전한 장소예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있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였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한 장소가 안전하지 못한 장소였음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은 침묵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되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할 때입니다. 위축당할 때가 아닙니다. 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얘기할 겁니다. 부르짖어 제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할 때고 하나님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실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야기하죠. 기도는 뭐라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부의 기도와 같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괴로워 어떻게 하냐? 그것을 허락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신대요. 이 말에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기적으로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 이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돌아다 보면 지난 7년간을 제가 고백한다면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알겠지만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전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기적입니다.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힘든 일도 많이 겪습니다만 그때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은빛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시해서 우리 그냥 재직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느냐?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세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홍해 앞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물 먹지 못하는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그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하는 건 똑같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는 데를 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의 이름이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드러내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드러내세요. 오늘 질병 가운데 고통 있는 사람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부르짖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부르짖어야 됩니다. 바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 내가 뭐 직장생활 하든 아니면 내가 무엇을 아이들을 돌보든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냐?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주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손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손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눈이 아버지 주님을 찾아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눈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심령에 은빛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시대들에 갇힌 것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팔이 너를 붙드십니다. 주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변화를 일으키시고 문제를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이래 결국을 내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 본분인 것을 아오니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인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우울하고 침울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사람을 뭐라고요? 선하다고 칭찬한대요. 그리고 선한 사람은 뭐라 하냐? 악하다고 말한대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에 우리는 뭐 하느냐? 늘 깨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띄우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주의 평강과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라 말하니 각종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염려와 근심은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그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답답한 모든 두려움은 예수라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이야기하며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는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